28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볼게요. 제가 먼저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박수치고 또 축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또 사역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 종종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본다면 아마 좋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가는 일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취임식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상을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경사스러운 일로 축하하러 가는 일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하면서 무엇인가 기대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 가신 그 죽음의 길이 오늘 이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예고해 주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될 거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무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이 날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많은 말씀들과 또 사역 속에서 또 많은 삶 속에서 잘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깊은 뜻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뜻들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찾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멋진 말이나 마차 같은 것을 타지 않고 힘없는 또 키도 작은 아마 예수님이 그 새끼 나귀를 탔을 때에 키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새끼 나귀는 힘이 없으니까 장정을 태우고는 잘 걷기 어려워서 아마 뒤뚱거리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성에 들어갈 때에는 개선장군처럼 전쟁에 승리한 사람처럼 큰 멋진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어떤 성이든지 입성할 때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입성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전능하신 창조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실 거고 존귀도 받는 날이 오실 것인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길, 그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길은 죽음의 길이었다, 겸손의 길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길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지만 위축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축하를 받으면서 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은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심히 오묘한 그런 길을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단 한 가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다 보여주는, 대변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반대로 이 땅에 얼마나 죄악이 많고 부정한 세상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종류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고 말을 했더니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큰 데 가서 넓은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소서라고 형님에게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동생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걸어가야 될 그 길, 죽음의 길, 또 고난의 길을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영광의 길,
축복의 길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또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나 이단자로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또 비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유월절 명절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은 서러움들, 또 고향을 떠난 외로움들, 또 타지 생활하면서 받았던 많은 눈초리와 또 힘든 삶의 여정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정치적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새롭게 세울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회복할까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고백을 해본다면 나귀 주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습니다. 말도 없고 마차도 없고 또 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귀한 것, 이 나귀 새끼라도 타고 가십시오. 또 군중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시니까 정말 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못하는 노래지만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당신이 걸어가는 일을 축복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는 카페트도 없고 양탄자도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바닥에 깔아 놓으면서 이것을 밟고 가시면서 큰 일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그런 좋은 악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축복하면서 큰 일 하십시오 라고 환영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리고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진짜였느냐라는 겁니다. 진짜였느냐.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축복하고 또 반갑게 맞이했는데 며칠 후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해돼요.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3, 4일이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들로, 성난 폭도들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앞에 세례를 받고 또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도 해요. 어떤 것이 진짜 이 사람들의 모습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사람은 정말 믿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변해가요. 복음 증거하면서 헌신하는 사람, 순교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나 생각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돌변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사람을 흔들리는 갈대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 그 이전에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실패나 실수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귀하게 쓰임받은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또 자신이 의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셔서 부르시고 푸시고 이끄시는 대로 그냥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하신 대로 쓰임받은 존재가 이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인가 쓰임받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는 사람 중에서 좋게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은 더 값진 인생이 되어지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쓰임받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귀한 쓰임을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세상까지 가게 되어지고 결국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새끼 나귀가 나오는데 이 새끼 나귀도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마지막 발자취에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존재가 이 바로 새끼 나귀였다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께 풀림을 받아야 돼요. 풀림을. 오늘 나귀 새끼는 현재 매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어 있는 상태에서는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필요하니 풀어오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의해서 풀려지고 주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발자취, 정말 중요한 사역에 오늘 이 나귀 새끼가 동행하게 되어지고 참여하게 되어졌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나를 풀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매어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를 사슬해 풀어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풍랑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면서 자유케 해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문제들을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 새끼의 고삐를 풀어서 손에 쥐는 순간 그 나귀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또 사단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나를 풀어서 우리를 풀어서 주님의 손에 붙잡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고삐를 잡았을 때에 나는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풀어주시고 주님의 자녀와 주님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부르심에 감격하면서 응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의 죄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자꾸 풀리지 않나? 꼬이고 하는 일들마다 암초를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혹시 내 속에 죄성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주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움켜잡고 있으면 내 자신이 불행해져요. 내 자녀를 움켜잡고 있으면 내 자녀들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인생에서 암초를 만나고 파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인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또한 쓸모없는 인생이나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서 또 악한 죄의 권세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에게 스스로 동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스스로 동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나귀 주인이 제자들이 나귀의 고삐를 풀으려고 할 때 어찌하여서 푸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뜻과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이 나귀에 대한 소유권도 예수님에게 인정을 했고 또 자기가 손해보는 것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나귀의 주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도 내 인생의 목표도 또 나와 나의 가족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주인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소유, 사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의를 하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거나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거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기다려주시고 묵묵히 참고 계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 누가 문을 엽니까? 나 스스로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강제로 열지 아니하고 내가 문을 열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나 이 말씀 보면서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충분히 내 문을 부시고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을 강제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세요. 문을 열 때까지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죄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김옥수 선교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레소토에서 선교하시는데 한 분이 선교하지만 한 분의 선교로 끝나지 않고 온 나라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그 나라 전체를 이끌어 주시고 또 어려운 이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도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교 학생은 정규 교육은 잘 받지 못했지만 신학교에서 주는 그 졸업장 하나, 그거 하나 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웠던 것,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사역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알의 밀알 누룩이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쓰임받음이 있으면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니는 교회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가정의 아버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꼭 이 교회 사역에 사용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목사님 생각에는 보통 새 가족이 오게 되어지면 1년 정도는 사역을 하지 않고 은혜 받는 것이나 또 교회에 적응하는 것에 이제 열심을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그 아버님이 또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 이야기합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꼭 사용해 주세요. 목사님이 또 마음속에 그냥 그런 마음을 들게 했는데,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아버님의 말이 계속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 이 가정을 어떻게 할까? 감사하게도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가정은 이민 사회 속에서 정말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 있고, 또 교회 사역 속에서도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이 왜 자꾸 이렇게 안 풀리나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특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열려져 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은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이니 또 위대한 선생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바로 오늘이고,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다는 말이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외로운 길이었고 괴로운 길이었고 쓸쓸한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그러면 위안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새끼 나귀 한 마리만 동행했어요. 아마 이 새끼 나귀라도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의 남은 사역에 쓰임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주님의 모든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신 대상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크든 작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이들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주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